이스라엘이 베델에 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끔 선교 현장을, 선교지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사역과 또 주님 영접하고 삶이 변화된 그런 신실한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막 생깁니다. 현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좀 깨닫게 되고 막 도전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참 있습니다.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다니셨던 분들이 계획해가지고 여행계 이렇게 다니셨던 분들이 또 그래도 선교지 한번 가보시자 그래가지고 좀 불편한 상황에서 그렇게 따라오셨던 분들이 너무 감동이 되셔서 저희가 선교헌금을 더 하겠다고 그러는 그런 역사도 있고 참 이렇게 다닐 때마다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요. 그 선교지 방문에서 제일 은혜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교지 방문할 때 제일 은혜로운 순간. 여러 가지 은혜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은혜로운 순간은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음식이나 환경이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5, 6일 다니는 동안에 화장실을 한 번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가져갔던 그 라면만 계속 끓여 먹고 제가 또 용납을 잘 안 하거든요. 선교지 왔으면 선교지 음식 한번 드셔보시고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좀 보시고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이라도 한번 맛을 보시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일, 4일 지나면 좀 지칩니다. 그러다가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없던 힘이 막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지갑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환전했던 거 다 줘요. 그리고 이렇게 아껴 먹었던 믹스 커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주고, 라면도 다 주고, 심지어는 양말 같은 거 뜯지도 않은 거 이런 거 다 줘요. 왜요? 내일 집에 간다. 거기 가면 또 사면 되니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번 다 가지시고 또 거기 현지인들 나눠 쓰라고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행을 가신 분들 다시 돌아오는 길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설렘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비롯한 주부들은 좀 집에 가니까 다시 밥을 한다는 것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집으로 돌아간다면 막 설렘들이 있습니다. 집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내 살 곳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설렘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떠난 지 30년 만에 고향으로 오게 된 말 그대로 이게 돌아서 왔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서 왔어요. 저 세겜 땅까지 갔다가 돌아서 온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고생도 했고 또 망설임도 있었지만 그러나 고향 동네로 돌아오는 야곱의 그 마음은 설렘이었을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아픔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사실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안도감, 안정감이 야곱에게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 평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시편 4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풍성한 것보다 더 큰, 그것으로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눕고 자게 한다. 여러분 지난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어제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막 틀까 말까 틀면 좀 약간 추운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 밤에 잠을 잘 자는 그것도 체력이 필요하고 체력도 체력이지만 이 마음의 그 심리적 안정 상태가 잠을 잘 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다 깨다를 몇 번씩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눕고 자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도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해서 그건 사랑해서 주는 잠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셔요. 그거는 평안히 눕고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대상관계 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애착 인형이나 그 대상물들이 있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자라날 때요. 그 이상하게 뭐에 하나 꽂히면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인형 막 꼬질꼬질한데도요. 그거를 막 몇 년을 계속 갖고 다니는 겁니다. 저희 아이는 개인적으로 이불에 꽂혀가지고 그 이불을
제가 그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게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하도 그냥 해지는데도 그걸 계속 덮길래, 여름인데도 겨울 그 솜이불 같은 그거를 덮길래 제가 그걸 어디 장롱이나 어디 숨겨놓고 그랬는데도 어떻게든 집을 다 뒤져서 그걸 꺼내더라고요. 보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안고 자는 게 걔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장 행복하십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누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평안한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에게 밀려왔던 기쁨, 설렘, 물론 두려움도 있었죠. 떨림도 있었죠. 또 세겜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낙심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찾기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도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세겜에서 실패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잘못됐던 것들을 다 좀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금붙이들 다 묶고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야곱이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은 것은 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엘베델이라고 다시 이름을 줬습니다. 이게 야곱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30년 전에 그 루스 땅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잠자던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고, 이것을 베델이라고 했던 그 야곱의 그 언약,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지금 30년 만에 실행하고 있는 것이니 야곱에게는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한 것이죠. 그때는 야곱이 혼자 제단을 쌓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아들들, 첫째 아들이 르우벤, 시몬, 이런 첫째, 둘째가 지금 이 시점으로 본다면 거의 30이 가까운 장성한 아들들 아닙니까? 얼마나 신났어요. 야곱은 지금 100세가 넘었으니까 힘도 없는데 그 아들들이 막 돌 달아가지고 제단을 막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했을 것입니다. 가족만 그랬어요. 그와 함께하는 하인들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히 복합적으로 감사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우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가 누군가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만이 아니라도 그 전이라도 교회를 찾아오셔서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우리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 여기를 그 진공청소기를 돌리시는 거예요. 이거 뭐 다른 분이 할 수도 있는데 사명감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는데 제가 저 밑에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렇게 가보면은 장로님이 그 소리 때문에 제가 올라온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슬쩍 보고 내려가기도 하고 어쨌든 인사도 드리는데요. 참 감사해요. 예.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바쁜데도 토요일에 또 오셔가지고 소독하고 또 방역하는 이런 일에 협조하는 겁니다. 뭐 교회학교나 또 무슨 일 하면은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간식을 가져와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그 떨어지는 고물을 제가 먹습니다.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뭐 봉사자들, 그리고 또 목사님, 직원들 힘내시라 그러면서 뭐 시원한 거 사드시라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정성과 사랑이 합쳐져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모여지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할 때, 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그런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정성이 모아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그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 식구 아픈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프고 그런 게 좀
부끄럽고 또 교회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알리지 않았는데 너무 상황이 그러니까 좀 기도 부탁했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문자로 전화로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격려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 들을 때 이게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교회를 그래서 표현할 때 보통 처치라고 하잖아요. 이 처치라고 하는데 그 앞에 요즘 트렌드는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슨 커뮤니티 처치. 뭐 공동체라는 말이거든요. 공동체.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사역 공동체, 교육 공동체, 신앙 공동체. 어린아이 하나 키우려면 동네가 동원이 된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장성하려면 동네가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린아이 생명 하나 그 아이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면서 일꾼이라면 부담되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선생님 한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요. 제가 참 재밌는 상황을 봤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로 온다는 거는요. 부모님도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걔들이 뭐 5살, 6살, 3, 4살짜리 애들이 걸어서 교회 막 오겠어요? 엄마 아빠가 손잡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막 어리둥절 하는 거죠. 오늘 또 주일이 아닌데도 그래도 뭐 부모님들이 제가 그것도 한참 웃었는데 간식을 싸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노란 박스에 그래서 난 간식을 사오시나 그랬더니 나중에 확인했더니 이렇게 만들기 숙제 내준 거라면서 실상이 그런 거라면서 그래서 집에서 그 만들기 숙제를 미리 숙제를 해가지고 그리고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다 협조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저는 애들이 이름이 막 헷갈리는데 선생님들은 애들이 올 때마다 누구야 어서 와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꽤 많이 왔는데도 다 이름을 다 알면서 그렇게 꽤 못 봤던 애들인데도 걔네들이 오니까 다 맞아주는 걸 보면서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있어서 동네가 필요하듯이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 키우는 데는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적당한 말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함께 섬겨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야곱이 전에는 혼자 있지만 지금은 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족과 같은 이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가족이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믿음의 용어들이, 믿음의 언어들이 통용되는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가족 내에서 했을 때, 그래. 정말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제가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너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우선 기도를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쭤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래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언어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써야 되는 겁니다. 30년 전에 야곱은 혼자 제단을 쓸쓸히 쌓았지만 언제 형이 나를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쫓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단을 혼자 쌓았는데 오늘은 아들들 그리고 그의 식솔들, 하인들 다 그렇게 제단을 함께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 보고 저 사람 성공했다. 저 30년 전에 혼자 저렇게 도망치듯 하더만 이번에 그렇게 많은 가족들하고 왔으니 저 얼마나 성공했냐라고 사람들은 야곱의 그 숫자적인 성공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에게 많은 그 가축이나 재물이 있었으니까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진짜 성공은 뭐겠어요? 하나님 날 지켜주셨구나. 오늘 나이 다 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 그게 가족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들도 막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저희가 애가 셋이니까 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이기를 기다리고 그랬더니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즘은 그냥 줌으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명절에 시도했던 우리 형제들하고 드렸던 그거를 이제 가족 예배로 도입을 하는데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요번에 이제
예배 인도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막내도 예외 없어요. 그냥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도 하고 그랬으니까 다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어쩔 때는 그냥 말씀 나누는 시간보다 이런저런 고민 얘기하고 집안의 현안 얘기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갑니다. 줌이 그 제한 시간이 40분인데 그게 모자라서 다시 접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 시간보다 그냥 삶을 나누는 시간이 참 더 길어도 그래도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지금도 자신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두 손 모으고 있는 분들을 저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자신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작은 소망에 불과하지만 그 가정에서 믿음의 영적 거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참 필요한 겁니다.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들이 예수 안 믿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계속 마음이 들어서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며느리를 만나게 하시네.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게 하는데 그 여자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며느리를 잘못 만나서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됐다고 그러게 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베델에 서는 상황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렇게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다시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년 전에 브니엘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씨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그러던 그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야곱이라 그러니까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10년 후에 이 베델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같은 사건이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갱신된 언약의 이름을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이것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안에 살려고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삶에 쫓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냥 묻혀서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감동도 별로 없고 그냥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좀 밋밋한 그런 신앙의 상태가 올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감격하지만 그러나 또 어쩔 때는 이 기복이 좀 왔다 갔다 업다운을 계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방법을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 같다고 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물어보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시면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의 뒤에 뭐라 그러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말하자면 이제 게바라는 거는 아람어고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가 쓸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데, 근데 이 이름을 계속 들어보면은요, 예전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게 이제 예수님이신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하냐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봤어요. 근데 이런 대목이더라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중에 두 위격을 동일한 분으로 보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데, 이게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성령이 주신 것이다, 이건 놀라운 것이다, 제자들도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칭찬하시며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가 내가 반석이니까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시몬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하는 그런 가톨릭 입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가 일대 교황이라 그러는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게 자꾸 신격화되고 우리보다 뭐 차원이 다른 사람처럼 보이니까 주님이 반서가 이러지 않고 개바야, 뭐 베드로야 이러지 않으시고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의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네가 교만하지 말아라, 너 시몬이었잖니 라고 다시 한번 이름을 집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이름이 다시 한번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러시는 거죠.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혼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제 바라는 게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지금 어떤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시리에 빠져가지고 갈릴리 가서 그냥 고기나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뭐 3번 부인해서 주님이 3번 물으셨다,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쨌거나 하여튼 예수님이 한 3번까지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다 아시면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왕이면 주님이 시몬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또 부르시더라고요. 주님의 뜻은 어디 계셨을까요? 주님이 착각하시고 시몬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자꾸 착각해서 헷갈려서 그렇게 부르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보면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경험을 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동은 그거였어요. 저는 때로는 이제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정말 이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들 들고, 어쩔 때는 좀 회의를 느낄 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제가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제 평생에 저한테도 마음에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자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내 이야기를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나는 혹시 하늘의 이야기만 하느라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놓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너무 이게 감정이입이 돼서 제가 좀 힘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좀 낙심이 될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게 기동아라고 부르시는 거죠. 기동아. 너도 그랬지 않느냐. 너도 약해지지 않았느냐. 너도 힘들지 않았느냐.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성도님들의 과한 사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리로 앉으세요. 좀 더 시원한 곳, 또 신방 가면 더 따뜻한 곳, 이런 데 저를 이렇게 막 앉혀주시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 그 사이에 누가 떡을 좀 해오셔서 목사님 한번 드세요. 그러면 떡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대접을 받다 보면 자칫 교만해지기 쉽더라고요. 대접받는 게 당연하고 또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하는 게 당연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기동이 아니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야겠죠.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또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금 또 제게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감사하게도 직분까지 주셨다면 그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그럴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그 직분을 주심으로 이거 잊지 말아라 라고 헌신의 약속을 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거니까 그거 잊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그 직분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차원으로 직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언약의 증표를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베드로였든 시몬이었든 내가 내게 목양을 위임한다. 그러니 잘 감당해라 라고 주님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다시 나그네 길을 가야만 하는 그 야곱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1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그의 자손들 가운데 열방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메시아적인 언약이 지금 여기에 포함된 건데요. 일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세겜에서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있느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죄를 회개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이전 모습으로 더 이상 죄를 묻진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고 여기며 교만해질 때 주님이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희미해졌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돌기둥을 다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엘 베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중 기록이 같이 들어가서 그냥 같이 이제 시차를 두고 쓰여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튼 엘 베델이라고 베델의 하나님 그랬는데 다시 또 돌을 세우고서 베델이라고 또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10년 만에 다시 듣고 베델이라는 이름도 30년 만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30년 전에도 그곳에서 기둥을 세웠는데 그때는 자신이 베고 있던 그런 베고 자던 돌베개를 일으켜 세웠는데 오늘은 좀 형식이 다르잖아요.
그때 세웠던 베개였던 그 돌 기둥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기념할 만한 그 비를 아마 그때 자기가 세웠던 것보다 더 큰 비를 세웠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돌베개 정도 할 만한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마 아들들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더 큰 돌 기둥을 세우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서 베델이라고 다시 이름을 준 거죠. 그거는 혼자 30년 전에 혼자 베델이라고 쓸쓸하게 이름하고 갔던 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지금은 자녀들, 식솔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곳이 베델이다라고 말했을 때 야곱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가 여기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하방, 이세벨 때, 이세벨 왕비 때입니다. 아하방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으면서 이세벨이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그 근동의 아주 토착신인데 이 바알신을 섬기느라 온 나라에 바알 산당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제가 산당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무슨 성황당 그런 정도는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덩치가 큰 그런 제단입니다. 이런 제단을 바알 산당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돌들이 동원이 되는데 아무리 뭐 돌이 흔한 그 땅이라도 거기에 세울 만한 돌들은 어디서 났겠어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쌓았던 그 제단에서 다 빼가지고 거기다 세운 거죠. 하나님의 제단에서 빼서 거기다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갈멜산 위에서 그곳이 뭐 이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제가 그 갈멜산 위에서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평지가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당연히 제단을 쌓을 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썼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다시 세워야 되는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이거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설렘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라고 할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백신으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많이 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저는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무너진 돌기둥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시 세우면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야곱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던 것을 어쩌면 한 10년 어간에 깜빡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긴 자, 승리한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름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겜 땅에서 또 그 낯선 이방 땅에서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야곱이라 부를지 몰라도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성도라 하리라.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성도라 이름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다시 여러분도 언약의 돌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